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42장 1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한성화 형제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떻게 주일 성수를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의를 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어떻게 함께 그날을 기쁘고 감사해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앞으로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모두 해소되어서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하루빨리 돌아올수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또 강건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내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살감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어느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여 여기고 안식일에 명보시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곧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시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가 이르니. 제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들 이 모든 행위들을 조금 끌어올려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일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발생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으로 촉발된 갈등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제하고 그제하고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나눠서 요 본문을 읽고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건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뭡니까? 일한 거죠. 일하면 안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덤벼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죠. 병 고치는 것. 이것 또한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잘라 먹었어요. 밀 이삭을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추수행위다, 일했다, 쉬어야 되는데 일했다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논점으로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드셨어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런 과거의 예외적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외적인 일이 있었듯이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예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이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완벽을 소화해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되묻는 거죠. 야, 니네 율법 잘 안다면서, 니네 맨날 읽고 또 읽고 니네들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그거 못 읽었어? 다윗의 예를 못 읽었어?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 니네 그거 못 읽었구나. 니네 그렇게 막 열심히 특심이라고 자랑하더니 그거 몰랐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예외적인 요소로 율법이 파기된 적이 있었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율법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예를 드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안식일에 제의를 행하고 진설병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허용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핵심은 권위입니다. 권위. 제사장의 권위라는 거죠. 권위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권위가 주어졌다면, 제사장에게 이런 권위가 허용이 되었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일진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고,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기에 제사장에게 허용된 권위가 예수님에게 허용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허용된 문제죠. 예수님은 능히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취할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 밀리삭을 잘라먹는 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허락을 할 위치가 되고도 남는 위치에 있으셨던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안타깝게도.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확립이에요. 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제사보다는 인애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나누셨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들을 귀 있는, 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대단한 것 마냥 와가지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니네가 엉터리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셔. 번제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셔. 똑바로 알아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권한 또한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려고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율법 잘한다면서 근데 그거 못 읽었니? 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완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도 나눴고 그제도 나눴듯이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임을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 주님께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거룩되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안식을 켰다가 주일 켰다가 하는데 우리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알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를 쓴 귀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라가지고, 생소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핵심은 부활이다. 핵심은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화형제가 기도도 했듯이 온전히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채널을 하면서 토론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에 일도 해야 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직장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반에 코로나가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게 교인들과 연락을 취하다 보면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재창궐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주님 회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단순히 예배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심각한 토론과 내면의 성찰과 기도가 필요한 요즘 시대이다 하는 겁니다. 종종 얘기했지만 형식과 전통에 매달려서 무미건조한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 그저 발만 담그고 있는 교회 생활로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주님 주신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방종하면서 너무너무 자유분방하게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나?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정말 어려운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시기임을 깨닫고 정말 주일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켜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논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그들의 회당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거리감이 조금 생겼다. 또 유대교와 예수님과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또 지적을 합니다. 일했다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 일했다라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인가 아마 언급해 주셨는데 예외적인 요소로 생명에 관련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로 선행은 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건드린 거예요. 아까 3절에서 바리새인들아 니네 못 읽었냐? 라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툭 건드리잖아요. 툭 건드리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있는 줄 알고 툭 건드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손 마른이라는 경우는 생명과 직결된 질병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피가 철철 흐른다든지 생명과 연관된 질병이라면 예외적인 요소가 허용이 되는데 손 마른 것 가지고는 예외적인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또 툭 건드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또 툭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열받은 거죠. 아니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툭 건드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툭 건드리셨을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일관성이 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듯이 주일 지키는 기준이 낸 거라는데 주일 지키는 기준이 나고 또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기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자유와 방종이 헷갈려가면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일관성 없음을 저들에게 쭉 지적하시는데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 완전히 안 해야 되지. 완전히 안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들에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행위는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치료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직접적인 이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되고 치료 행위,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안 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일관성 없는 모순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재산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치료 행위는 안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를 꾸미는 것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잠시 떠나가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형식과 전통을 초월하여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로 치자면 추수생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일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사 먹어 연약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공급해 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제 얘기했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 마음대로지. 주인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율법을 초월하여서 사역하신 거예요. 이것도 율법을 초월하여서 사역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에 관련된 일 말고는 치료행위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툭 건드린 게 똑바로 하라고 툭 건드린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툭 건드린 거예요. 왜 이거는 되고 왜 저건 안 돼요? 왜 저거는 되고 이건 안 돼?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 마음대로야. 같은 말씀인데 해석이 너무 네 마음대로야. 라고 예수님께서 똑바로 해. 툭 건드리면서 치료행위를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하여서 사랑으로 긍휼로 역사,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원칙들 안에서 우리가 주일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대원칙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과 싸우지 않으셨어. 조용히 물러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죠. 조용히 물러나시면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면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끌어안아 주시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같이 웃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역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난다? 주일에 일어난다. 주일.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보자면 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들이 주일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금지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금지사항들이 있다.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금지사항들이 있는데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 금지조항을 예수님께서 초월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율법에 이 바리새적인 그런 이 디테일한 교훈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그것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저들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주일에 뭐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어제도 책 나눠가면서 많은 얘기들 받았는데, 여러분 주일에 뭐 이거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하는 논쟁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로 저들을 맞서셔 능히 싸우셨고 이기셨고 길과 진료 생명 대신 자신을 능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더욱 착한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 앞에, 진실 앞에, 진정된 것 앞에 형식이 무너졌어. 과거의 옛날 율법은 무너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통과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완전히 무너지고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임을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하시고 1분간 좀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표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니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해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나 성령께 참여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세 아멘. 고생 나셔서 헌금기도비 축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청년들, 이 어려운 때에 현장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의 기준이 현격히 낮아진 이때에 또 나라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제재가 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저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감사와 간증거리들이 차고 흘러넘치는 삶들